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지 마.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오직 주만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간사님과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오늘은 GBF 김종호 간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GBF 김종호 간사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낮에 좀 더워서 사무실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이제 히터를 켜야 할 만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날씨가 추워지고 해가 짧아질수록 이불 밖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이불 밖으로 나와주신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요,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때 할 걸, 그리고 세 번째 그때 해야만 했었는데 라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직 안 되시죠? 나이가 어려서 저는 아직 젊긴 하지만요, 이 말이 그래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더 많이 공감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결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삶을 산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청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주 요새화된 성벽을 가지고 있고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정복되지 않을 땅처럼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백발의 한 노인이 나타나 감히 누구도 정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헤브론 땅을 우리 지파가 갖겠다라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명분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집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말 그 땅이 비옥한지, 그곳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천막인지 산성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대한 이제 보고를 올립니다.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가 있었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라고 해요. 그만큼 큰 포도가 열리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땅이나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거기다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조금의 말과 부정적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 좋은 땅인데 안 좋은 땅이라고? 막 이런 이상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갈렙은 그 땅에 거인족이 있고 강한 산성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좀 이기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이요, 갈렙을 막아서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인데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은 능히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능이라는 말씀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 말했어요? 네, 메뚜기요. 메뚜기 같대요. 물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아.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가 될 거다. 아니 그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짐작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메뚜기 같다 생각하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웃긴 것 같았어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다. 갈렙의 말처럼 나가야 된다. 라고 했을까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 같은 땅을 보았잖아요.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두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이 될까? 그렇지만 정탐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그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집중해서 본 것은요, 거대한 족속들, 견고한 성읍,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집중해서 보니까 그들을 이긴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왔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판단엔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현실 앞에 이 정탐꾼들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은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까지도 녹아버리게 만들기 아주 충분한 보고였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
얼마 전이잖아요. 분명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굴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던 이집트 군사들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작고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한 백성들을 보고요,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6절에서 12절까지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귀에 잘 들리는, 여러 번 들리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어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현실의 장애물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요새화된 성벽이 있고 철벽을 가진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요,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요, 믿음 없이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그를 나의 먹이로 보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믿음 없이 현실을 바라본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백성들의 간당까지도 굳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도 아주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8절에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그가 밟는 땅은 영원히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게요?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렙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리고 5년의 정복 전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요, 내가 받을 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그 두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할 수 그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가 요구한 땅은요, 아까 말했죠, 누구도 쉽게 나서서 정복하기 어려운,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왜 갈렙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땅들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도 백성들이 보고 간담을 놓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몇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와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함으로써 이 가나안의 전국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14장 15절에 있습니다.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마침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의 기업을 누리기까지 45년이 넘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그에겐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장애물도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세예요? 갈렙이 지금 몇 세인가요? 85세.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85세면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난 늙었어. 이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해도 누구도 갈렙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이 더 어울릴 법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갈렙은 정말 우리들에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되기에 충분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 동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재테크 얘기. 재테크 얘기만 계속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교사가 돼서 첫 월급을 받아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친구 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생활하면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차도 사야 되고 또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또 그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 다음 생각으로 뭔 생각을 할 거냐면 돈이 많은 배우자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요즘 제가 아는 친구들도 이거에 관심이 있던데 주식에 관심을 두거나 아마 그런 거에 관심을 두면 살아갈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지에 관심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아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부모님, 동료 선생님들을 잘 섬기는 좋은 교사로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갈렙이 가졌던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장애물이 와도 물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좋은 교사로 살아가는 것을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와, 영원한 청년 우리 하은혜 선생님 이렇게 기억해 줄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찬 이야기 아닌가요? 나중에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사로 준비되는데, 그래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다음 주 화요일 7시에요. 좋은 교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을 저희가 초대했어요. 오픈 특강으로 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7시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요, 함께 우리 좋은 교사의 꿈을 꾸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전주교대 예비교사 선생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의 희망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사로 부르셨고 좋은 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사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만나는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전주교대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그 교실에서 이 선생님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아침 8시에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다운 찬양팀에서 꿈다운을 모집합니다. 하은의 자매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각과 비전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각과의 리더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GWF 리더 팀장 특강이 있는데 모두 다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면서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